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어, 제가 좀 나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기뻐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이걸 듣고, 좀 깨닫는 분들이 좀 있다는 영감? 이런 게 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참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 걔네들이 많잖아요. 수도. 항상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450명? 이제 바알의 선지자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스타도신가? 그 선지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들은 신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본질을 보면, 어떤 존재가 있어. being.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어떤 일정한 부류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이제 우리 한국식 정서로는 귀신, 그 다음에 이제 악령이란 말까지 집어넣으면 더 생생하다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무당, 전통 무당들, 그 다음에 점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이런 거, 이런 being, 존재가 그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being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어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니면 하여튼 어떤 다른 존재가 말하는 거, 그거를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전하려고 하면 성령은 곧 대언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영입니다. 대언의 영, revelation, 계시의 영,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예언의 영, 과거에는 예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성경 안에 그 신약 시대에도 그 사도들이나 그 사람들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약을 인용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뜻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보게 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로고스에 관한 이야기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추상적인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그걸 볼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음성을 듣거나 또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 우상, 이런 것들이 어떤 being, 존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의 역사를 하냐면요. 우리 생각, 마인드,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에 자기네들의 생각, 자기네들의 의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끌고 갈 때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돼서 너희가 이렇게 되고 어려움이 와,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려움이 안 오느냐? 옵니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걔네들이 그걸 정확하게 합니다. 악령들이, 마귀들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에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질적인 우상은 좀 더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죠? 내 자신이에요. 내 생각, 내 길.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제 그 영어로 번역한 거에 보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따라 또는 자기의 길로 또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 왜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이런 얘기를 번역한 걸 보면 the way입니다. way. your own way. 그러면 자기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령들의 생각을 따라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양이 그릇 행하였다.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이때 양이 제 길을 갔다. 이 말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자기 웨이,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런 마귀나
악령 이런 것들이 생각을 주어서 그걸로 따라가긴 했지만 본질은 나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경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모르고 경건한데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경건하면 그게 일반 은총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옛날에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상한 변질이 됐더라고. 연세 드셔갖고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이제 송파교회라고 심호하셨는데 여러분들 공부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러는데 대개 보면은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또는 주술적인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무슨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안 해줍니다. 심어야지. 경건하게 행하고 누가 봐도 godly 해야죠. 그런 걸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이제 본질적인 복이라는 게 무엇이며 또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되는 근본 1 여기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된 자들의 경건함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봅시다. 1장 외에 2장, 3장 이것들은 내용을 보면 본질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던 일들 그 얘기들을 이제 쭉 전개해 나가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봅시다. 왜 내가 이제 눈이 나쁘다 보니까 이런 마우스에 이게 잘 안 보여. 시커멓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좀 봐야 돼. 쉽게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네 여기 있네. 말씀 한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태초에 보면 뭐 제가 이제 좀 잘난 척 하느라고 뭐 태초에 관한 그 뭡니까 저 헬라어 그다음에 히브리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엔 아르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 아르케. 자, 뭐 놔둡시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엔 아르케 아주 태초에 was the word. 이거 word가 아니죠. word입니다. was the word. 무슨 말이죠?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word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는 호로고스예요. 근데 호라는 건 관사예요. 여러분들 관사의 역할 아시죠? 호로고스 그러면 그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 뜻이에요.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이제 로고스 제가 설명을 종종 드렸죠. 내가 나의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 내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텔레파시가 통하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으면 저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텔레파시 이렇게 번역했겠지. 이 말씀이 그랬는데 호로고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본질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계시니라. 여기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란 말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인자,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실 그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로고스다. 그것이 말로 표현되려면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대언자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대언이지.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 보면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때 당시에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용했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철학에 헬라 철학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데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로고스라고 썼는데 그 로고스를 번역할 때는 다 word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재밌죠? 여기 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가 태초에 올려볼게요. 오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어로 볼게요.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이 beginning은 아까 아르케 그랬죠? 태초.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the same, 여기 the same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 근데 여기서는 의인화돼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말씀은 그라고 하는 인자의 형태, 어떤 존재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결국은 이 말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로고스, 지혜, 뜻, 이걸로 지으시는 건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All things were made by him. 여기 이제 의인화 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어떤 사람의 인자.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 그가 만드신 거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 말씀, 곧 인자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life.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산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안은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형태로 들어온다. 즉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이 빛이라고 하는 건 광명체의 빛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맨 처음에 만들어진 빛. 어두움에서부터 빛을 갈라내는 그 빛. 존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본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치는 바로 그것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로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light. 여기 the light라고 했죠. the light예요. 그것도. 사람의 the light. 바로 그 빛. 다른 빛이 아니에요. 바로 그 빛이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여기서 이 빛이 어둠의 빛이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은 형태도 없고 빛도 없어서 어둠 중에 있고 그 수면 위에 깊음 중에 있더라.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연히 그렇죠. 이 세상은 이 참빛, 이 빛이 우리가 말하는 광명체의 빛이 아니라 그것을 예표하고 있지만 무엇을 밝히 본다는 의미의 빛입니다. 그래서 눈과 빛은 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보면 눈이 밝으면 이 말이 나와요. 내 몸의 빛이 내 몸의 빛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빛과 눈은 하나인데 본다, 안다, 밝혀지다 이런 의미의 빛이에요. 어둠에 이렇게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미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자,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7절 볼게요.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 요한이 얘기해서 믿었다. 요한의 물세례,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통해서 믿게 되는데 그것은 그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자기를 알고 회개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자기의 역할은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의 길을 이 튼튼하다기보다는 밝혀주기 때문에 믿게 하려는 건데 그는 이 빛 자신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빛이 따로 있어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유령이거나 아니면 천사와 같은 거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보내시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계셨어요. 살아계셨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창조주세요. 그러나 그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11절
얻고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이고 우주고 다 하나님 건데요. 특히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는 이유가 짐승, 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사람들 플러스 짐승 떼거리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담기만 해서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심긴 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빛의 그 말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라는 말보다는 택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된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이제 요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요 백성들은 양 같아서 목자의 말을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나예요. 죄송합니다. 하였으나 나. 영접하는 자. 이제 이 백성 중에 영접하는 자, receive him, 영접하는 자, 곧 to them gave the power to become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파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뭐 누구의 자손이니 뭐 누구의 아들이니 뭐 그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느니, 또는 육정,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럽니까? 육정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이제 뜻, 그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지가 이렇게 여기 사람의 뜻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길, 자기가 배운 거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니까 낳은 후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 자들이에요. of라는 단어를 씁니다. but of God,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13절에 보면 which were born, 태어났었다는 거, 과거에 육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자기의 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났다. 과거에. 과거에. 다음 이제 14절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를 입고, 이거 14, 이거 참 딱 보려니까 안 되네. 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이제 독생자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서는 only begotten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생자. 여기 보면 only begotten of father.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이거 어떻게 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지금 보고 있는데 엉뚱한 게 튀어나오네. 네.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런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only begotte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노게노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건, 모노 그러면 이제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한 명. 하나님이 직접, 나머지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낳게 됨으로써 태어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된 그 모습, 즉 자기 모성, 자기 품 안에 자기의 일부를 떼어서 육신으로 오게 하신 모노게네스. 그래서 이게 독생자예요. 나머지는요,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이 거듭남으로 결국 살았다 하는 양자, sonship, 양자의 명분을 얻는 거죠. 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자신이 진리시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은혜. 아주 중요해. grace. 은혜.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gra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glory랑은 다른 거죠. 영광이요. 그는 grace가 충만하더라. 이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는 권세, 능력, 마음에 있는 어떤 영향력, divine influence. 이게 은혜입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그런 분의 것. 이런 뜻이에요. 예, 15절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나 마가, 누가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고 성령이 내리시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그냥 그대로 요한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건 뭐 여러분들 아시죠? 당연히 자기를 만든 사람이니까 먼저 계시는 거고, 그렇지만 모노게네스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뭐를? 은혜를. 이 은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에 grace upon grace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네, 여기 보면 grace for grace.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율법, 법을 주죠. 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사랑, 율법의 기본 정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죠. 모세는 율법은 뭐예요? 정죄의 직분.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정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다 정죄입니까? 아니에요. 법을 들이대면서 의문, 글에 쓴 것을 들이대면서 그것으로 죄를 정하는 것, 그것이 정죄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죽어. 죽죠? 그게 정죄예요? 죽죠. 경건 책망이죠. 저는 죽을 자야. 저들을 너희들이 가서 쳐라. 이런 정죄의 직분이 율법인 거예요. 지금도 율법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왜 싸우냐면요, 서로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편에 속하면 다른 편을 욕하죠. 지금 정치 꼬라지 보세요. 아유, 그 전부 세상에 속한 자들인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그들이 얘기하든지 간에 전부 자기네들 법 따지잖아요. 뭐 법에 의하면 뭐라 그러니까 내란이니 어쩌니.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걸 받은 자들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verily verily, 내가 뭐라고 번역했더라? verily. 하여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게 진리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품속에 독생했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떼어서 자기 안에 있는 로고스, 자기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로 떼어서 그분을 육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요, 7명의, 즉 7 세상을 감찰하시는 7명의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여기 보면 독생했다, 모노게네스, 한 분으로 태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들의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인자라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독생하는 아들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19절 볼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거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요한에게 보내요. 누구냐고 물어요,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말씀하시죠. 20절, 21절, 22절 넘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요한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죠.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볼 수 있는 자들. 그 요한의 그런 외침과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오는 제자들도 바로 예수를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냐고 계속 요한에게 물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여기 보세요. 재밌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짓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6월절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어요.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어야만 출애굽이 가능한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의 계획이, 그 로고스가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세상의 죄를 사시는 그 역할을 독생하신 예수께서 맡으시고 오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자며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몰랐지만 내가 물러 침례를 줄 때 베풀 때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기가 세례를 준 이유가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든지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곧 메시아인 줄을 알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진짜 맨 처음에 이제 물론 뭐 여러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지만 요한의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곧바로 따라가잖아요. 그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삐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형제, 동생 안드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요게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대번 알잖아요. 자기의 백성은 보면 아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개발하리라.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속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개발하고 저를 만들어야지.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요. 이 빌립도 제자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옵니다. 이때 빌립은 보세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땅마다요 저주받은 땅이 있어요. 완전히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해서 땅이 완전히 죽어버린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는 선한 게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나다나엘도 제자죠.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실제는 베들레헴에서 났죠.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요 겉모양은 육체를 따라 나기 때문에 뭐 아버지를 닮기도 하고 어머니를 닮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뭘 보냐면 그 마음 중심을 이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봤다. 벌써 이미 다 이 전체 그 움직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번 고백하는 게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소이다. 사람들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듣고도 이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함으로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오늘 여기까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요거 일단 죄송합니다. 지우고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자기 자신의 자기 길을 걷고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세상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높이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높이고 깨달은 걸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저를 높이는 거지.
뭐 비겁하게 뭐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뭘 배운 게 없어. 뭐 거짓말이지. 전 배운 거 많아요. 솔직히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저 나왔어요. 컴퓨터공학과. 전 배운 것도 많고 뭐 남들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똑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저랑 뭐 대결할 수가 없어. 웬만한 거는.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높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하느냐? 나 높이려고? 안 높여줘도 돼요. 저는요, 저번에 유튜브 저걸 열면서 그 브랜빅스 목사님 뭐 그걸 막 했더니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 뭐 갑자기 머릿속에 선뜻 돈벌이도 이게 되긴 되겠구나. 웬걸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따져도 그걸 안 풀어줘요. 대답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 의지한다고 네가 뭘 저거 할 수 있니? 오직 내가 네게 전하는 말들을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목소리, 그 고드로 찌르고 훈육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학교 맞추고 뭐 시험 보고 하면 목사 타이틀을 하나 머리에다가 이렇게 목사 하고 달 수 있는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굴레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걸 해? 몰라. 저는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어. 주로 이제 방언을 할 때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듣고 같이 저랑 제가 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탈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